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경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자녀를 왕자와 공주처럼 키우려고 합니다.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고 하기 싫다는 건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자녀들의 뜻을 우선합니다. 그야말로 집안의 서열 1위, 자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자녀가 화를 내면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떻게 하면 자녀의 마음을 헤아릴까 안간힘을 씁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자녀 교육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자녀 교육 방법은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과거에는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지나치게 체벌하고 엄하게 키운 것이 문제였다면 요즘은 지나치게 과잉 보호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면 싫어하더라도 하도록 만들어야 마땅하고,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는 한 번쯤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마치 딴지를 걸려는 것처럼 계속 물어본다면 무조건 하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의 주체는 부모이지 자녀가 아니란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야만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자녀에게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때를 쓴다고 다 들어주려고 할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젊은 부모들은 자녀가 원하는 걸 혹시라도 못하게 하면 좌절할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오히려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작은 것에 대해서 좌절한 경험이 있을 때 큰 좌절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곱게 자란 자녀를 온실에서 자란 화초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는데,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온실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해주려는 교육 방법은 자녀를 세상의 실패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환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환난을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세상에서 낙오하고 맙니다. 어려서부터 크고 작은 환난을 잘 이겨낸 사람을 가리켜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또 헤쳐나가야 할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가 맞닥뜨린 환난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지금까지 그가 극복했던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게 그리고 능숙하게 잘 헤쳐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와 함께 본문의 말씀을 연구해 가는 동안에 만약에 우리가 환난을 만난다면 어떻게 맞서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의 아사왕 이야기입니다. 아사왕은 20명의 남유다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고 평가한 왕에 속하고요. 나라를 통치한 기간도 41년이나 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는 아사왕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선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토브란 말입니다. 이 토브란 말은 좋다는 의미는 다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즐겁고 바람직하고 쓸모있고 알맞고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좋고 선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 바로 토브란 말입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정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야샤르란 말인데 똑바른, 평평한, 옳은, 의로운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아사왕을 보시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면 아사왕은 정말 괜찮은 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사왕은 실제로 나라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각종 우상을 파괴했으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행하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아사왕의 행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유다 왕국이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이렇게 평안할 때 성을 건축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은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까? 태평성대를 누릴 때 전쟁에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군사력도 보강했습니다.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 지금으로 말한다면 체격 조건이 아주 좋은 군사들이 30만 명이나 되었고,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쏘는 자가 28만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흠도 없는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척결하는 등 강력한 정책도 펼쳤고, 대적들로부터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도 건축을 하고 또 군사력도 보강했으므로 유다 왕국은 태평연화를 구가하는 게 당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있던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거기다가 전차 300대까지 거느리고 유다 왕국을 침공한 것입니다. 아사왕이 평안할 때 전쟁을 대비하기는 했지만 그래 본들 군사들은 58만 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구스의 100만 대군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300대 전차까지 몰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사왕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때 아사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아멘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으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힘이 강한 자는 누굴까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 구스를 가리킵니다. 약한 자는 유다 왕국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감히 구스와 맞서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호소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사 왕을 좋아할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만큼 호소력 있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감동시킬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지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샤안이라는 말인데요, 의지하다, 다리를 쭉 뻗고 쉬다,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전적으로 철저하게 주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했다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 베심메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당신의 이름 안에서 당신의 이름과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구스 군대와 비교하면 미약하기 짝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전쟁터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아사 왕이 한 이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자기 생각에 이 전쟁은 도저히 승산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군사들에게 나가서 싸우자 이런 출동 명령도 내리지 않은 채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적과 마주해서 진을 치고 싸울 준비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아사왕의 기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사왕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쐐기를 박는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유다 왕국과 구스의 전쟁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과 함께 하시면 유다 왕국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불과한 구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다 왕국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아사 왕의 이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구스의 100만 군사와 300대 전차를 치시자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 급급했습니다. 그날 전쟁에서 유다 왕국이 승리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많은 노량물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국이 바로 이런 큰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국의 아사 왕과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 유다 왕국의 아사 왕과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핵심 메시지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임마켐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히브리어 임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임마누엘,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하다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임이란 말이 들어가면 함께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들이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할 때는 다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베히에오티켐 이란 말인데, 이 말은 하야흐라고 하는 존재한다는 말에 변형된 형태입니다.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도 그들 곁에 항상 계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는다. 히브리어 따라슈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관심을 갖다, 조사하다,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한다거나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버린다. 히브리 아잡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남겨두고 가버리다.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시고 그래 너희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한 다음 하나님은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는 참신, 즉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는 제사장도 없었으며 율법도 없이 오랜 세월을 지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난을 만나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도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즉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 요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후마흐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혼란이나 공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평안하지 못했다 할 때 평안, 히브리어 샬롬을 가리킵니다. 샬롬은 평강, 번영, 성공, 완전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벌여 피차 상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그들을 요란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요란하게 했다는 말은 앞에서 요란하게 크게 요란했다는 말과 다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하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교란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의 삶을 흐트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환난 앞에서 강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그들의 행위에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약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라파흐란 말인데 느슨하게 하다, 완화하다, 용기를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자크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강하다, 용기를 갖다, 용감하다 이런 뜻입니다. 환난이 닥쳐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맞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상급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샤카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이 샤카르라는 말은 본래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 혹은 보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환난과 맞선다면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산다고 해서 아무런 환난도 당하지 않고 사는 게 아니고
또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제멋대로 산다고 해서 환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환난이 우리 삶에 닥쳐왔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자세로 환난과 맞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급일까요?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끝내 환난을 딛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상급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온실 안에서 자라는 화초는 비바람을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닐로 다 덮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제약 없이 쑥쑥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합니다. 그래서 병충해도 약하고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쉽게 꺾이거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온실 밖에 심겨진 화초는 비바람을 그대로 맞아야 합니다. 그때마다 화초는 고통을 당해야만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화초는 튼튼합니다. 비바람에도 강하고 병충해에도 잘 견딥니다. 맷집이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를 견뎌내는 힘의 정도가 세다,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싸움을 잘하려면 맷집이 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맷집이 강해야 합니다. 조그만 시련에도 흔들리고 어쩔 줄 몰라 한다면 어떻게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맷집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때로는 우리 삶에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넌 그 정도 환난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정 힘들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이겨내봐.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자녀에게 아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일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자녀 앞에 아빠가 짱 하고 나타나서 그 어려움을 거뜬히 해결해 주면 자녀는 아빠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빠의 능력을 경험할 좋은 기회인 겁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런 목적으로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견고하게 신뢰하도록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환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이나 소가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채찍을 세게 내리칩니까? 아니면 살짝 내리칩니까? 살짝 내리칩니다. 왜 그럴까요?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깨달으라고. 아주 큰 잘못은 아니지만 너 지금 방향을 잘못 틀고 있어. 찰싹하고 가볍게 때립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깨닫고 즉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바른 길에서 벗어났을 때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이걸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나 소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찍으로 가볍게 채찍을 때려서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거기 바른 길이 아니야 라고 채찍을 때렸는데도
이 소나 말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못된 놈이 있나 하고 세게 채찍을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가볍게 내리치는 채찍의 경고를 듣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게 지혜롭지, 무자비한 채찍질을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환난 앞에서 강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난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도대체 왜 이런 환난을 저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라고 여쭤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환난을 허락한 이유는 하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허락하신 환난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부터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에덴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죄를 짓게 되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먼저 회개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교제는 친밀할 때 깊어집니다.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데 두 사람 사이가 친밀한 대화가 오갈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게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뭘 아는 게 있어요. 공통된 대화 주제가 있어야 대화를 하지. 궁금한 거 물어본다? 궁금한 것도 한두 가지지. 한두 가지 물어보고 나면 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는 평소에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환난을 당했을 때에도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만남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찬송가 442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후렴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황홀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주님과 함께하면 그 환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하면 지칠 일도 없습니다. 주님이 순간순간 새 힘을 보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기 콘센트에 코드를 꼽아두게 되면 언제라도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환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환난을 여유 있게 그리고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환난은 죄를 지은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삶을 살거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언제나 환난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시려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우리 삶의 환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종류의 환난이든지 환난을 만나면 강하고 담대하게 그 환난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환난 앞에서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환난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환난을 여유 있고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전혀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환난을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앞에 닥친 환난, 그 환난 앞에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환난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600